바울은 새 사람 되고 난 후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았고 끝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중한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일꾼이 되어. 뭐로 되었습니까? 이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건축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많은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복음을 기록한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일했다 뽐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쳐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남은 기도하면 낫는다 합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질병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그 병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더 기뻐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직분을 받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바울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내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울의 그 사울 되었을 때의 모습, 신앙과 정말 거듭나 새 사람 됐을 때의 바울의 신앙을 한번 접목을 해가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 되었을 때에 이만큼 눈이 열리고 오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울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울 신앙 같은 열심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열심은 무엇이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묶어서 교회로 압송하고 그리고는 매질하고 때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박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으로 누가요? 사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부서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만약에 열심만 있다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울 같다는 거예요.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를 시험 들게 만들고 상대에게 괴로움을 더 주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 바르게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 나에게 만나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성도를 잡아서 죽이려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잘못됨을 거기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이 9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일 때는 나름대로 신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당당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아예 증명서 다 띄가지고 말해요. 보냄을 받아가지고 대표 자격을 가지고 막 이러고 당당하게 갔어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언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적이 어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알라는 위대해. 그것이 알라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전부 이런 것입니다. 진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못 본 겁니다. 사울은 진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진짜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질게 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살인자 나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진짜 만나니까. 사울이 언제 원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울이 한가할 수 있었어요? 나 안 만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할 수 없는 애. 하나님 찾아오시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내 자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물과 포도주는요 화학적 기호로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만나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야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요.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교회일도 배우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진짜 뭐라고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이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깨어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만나니까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입술로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듭나 새 사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 뭐 했다고 머리 좀 쳐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데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대. 아들을.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이제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들, 독특하시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를 접하기 전에 사울은 거짓된 신학의 사람이었어요. 거짓된 규범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도덕도 가짜였어요. 자신이 주관적인 자아의 소리로 100%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했어요? 직분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 아닙니다. 근데 누가요?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네. 투표에서 세움을 받았죠. 그러나 내가 인기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마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충성되 여겨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직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근데 이제 알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까 내가 거듭나 새 사람 됐더니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게 만들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주님 만나니까 깨달아진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지요. 근데 진짜 주님께 가보라고.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진단할 정도가 아니라 치료하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 무엇이 이렇게 만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소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내 자아의 소리를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해서 나를 구원시켰는데 바울은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복음인 이 디모데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진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은퇴란 말은 없지만 우리 총회 헌법은 은퇴를 만들어서 은퇴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할 수 해도 일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헌신해야 합니다. 왜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진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강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러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매맞아서 꽉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또 이만큼 깨닫고 변하다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라고요? 풍성하였도다. 풍성하신 은혜가 나에게 오늘 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충성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야 돼요.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회개시켜서 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뭘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로 이만큼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도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정말 거듭난 참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신앙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 참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 죽어주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 우리 자아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정력이 못 박아져서 주와 함께 죽고, 아닙니까? 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우리 신앙의 참 뿌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못 박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아직도 내 욕심이, 내 정력이, 내 타락이, 내 이 교만이 아직도 여러분 꿈틀댑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말이 절제가 안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절제가 돼야 합니다. 욕심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욕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혔다니.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나는 거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산대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통치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 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육신을 입고 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드러져 나타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직도 내가요 안 깨어졌어요. 내가 아주 안 부서졌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은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거듭난 참 신앙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사울로 당당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앞장서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한번 출세해보자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야 알아줍니다. 노예나 총회 가봐도 그래요. 앞에 가가 발언이나 깨하고 그러면 좀 알아줘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줄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묵묵히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안에 사랑하고 함께 그 안에 협력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세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낮춰서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신앙입니다. 거듭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말한 것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검당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부흥될 거예요. 정말 사랑이 막 펄펄 넘칠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도록,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 부활을 참신앙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초예요. 기초. 부활은 뭡니까?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죄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배경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난 그 참 생명으로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 예수의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은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느니라. 왜 살렸느냐?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그냥 살지 마세요. 주인 된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가정의 삶이 비전 있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께서 주인 되셨을 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준이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보십시오. 사울일 때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는 무엇이,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죽어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신이 그냥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변한 다음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바울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사울로 변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거꾸로 엎드려집니다. 그 뭘 얘기해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사울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네가 지금 했는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세운 모든 신앙의 체계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울이 꺾어지고 그렇지만 무엇을 듣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일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꺾어지고 새 사람 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못 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사람의 인도 따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나 주소서, 보여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네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하나하나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뭐라고요? 참 신앙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장을 한번 가봅시다. 8장입니다. 8장. 우리 8장 1절 3번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도들은, 성도들은 두렵고 또 복음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대. 잔멸. 씨도 없이 아주 다 말아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잔멸했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울이 꺾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꺾어지겠습니까? 교회의 제도로 곤쳐지겠습니까? 안 곤쳐져요.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바울을 KO시켜버린 거예요. 누가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누가요? 주가 우리를 꺾으셨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이 같은 아주 깡패 같고 이 살인자 사울이 어떤 그보다도 더 큰 자가 가서 그를 꺾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꺾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이건 뭘 얘기해요?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 사울을 다 아셨단 말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께 저 사람 사울입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고쳐주시고 바르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여 우리끼리 소리쳐도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부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를 진단해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자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찌르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예, 찔림을 받아야 돼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사야는 자기만 거룩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를 깨닫고 하나님 보니까 자기 허물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하여 머리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망하게 됐구나. 망하게 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나 같은 흉악한 죄인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주셨구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헌금 좀 해보세요. 그냥 머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 나 헌신 한번 해보세요. 왜 나만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대답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사울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마음대로 안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과거 같으면 좀 머리 좀 굴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데 요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울이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100% 믿고 100% 순종했어요. 자기 이성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어 새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삼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꾸 뭔가 저 앞에 더 많이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충성했다고 생각한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들, 지옥 아랫목에 가야 정말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들, 우리 주위에는요 훨씬 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예수 믿는 거 너무나 고마워요. 금남 경로당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 대접하고, 어저께도 우리 보니까 우리 서대익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나와가지고 각 경로당에 대접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예수 좀 믿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들 한번 그래 해봐라. 우리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는 주일날만 되면 뭐 전화 안 해도 이렇게 잘 나오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셔야 돼. 성경 맨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솔직히 아직도 이 세상에 내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악자까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안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 있습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주신 삶 후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 같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싸움을 하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날 주 앞에 설 때에 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성도의 모습이라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뭐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기도 은혜라고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인생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부르짖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고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이번 임직식에도 많이 오셔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결석하면 안 돼. 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